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I have found a friend in Jesus. He's everything to me. He'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The lily of the valley, in Him alone I see all I need to cleanse and make me fully whole. In sorrow, He's my comfort. In trouble, He's my stay. He tells me every care on Him to roll. He's the lily of the valle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He'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He all my grief has taken and all my sorrows borne. In temptation, He's my strong and mighty tower. I have all for Him forsaken and all my idols torn from my heart, and now He keeps me by His power. Though all the world forsake me and Satan tempts me sore, through Jesus I shall safely reach the goal. Hallelujah, He's the lily of the valle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He'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He'll never, never leave me, nor yet forsake me here, while I live by faith and do His blessed will. A wall of fire about me, I've nothing now to fear. With His manna, He my hungry soul shall fill. Then sweeping up to glory, I'll see His blessed face, where rivers of delight shall ever roll. Hallelujah, He's the lily of the valle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He'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He all my grief has taken and all my sorrows borne. In temptation, He's my strong and mighty tower. I have all for Him forsaken and all my idols torn from my heart, and now He keeps me by His power. Though all the world forsake me and Satan tempts me sore, through Jesus I shall safely reach the goal. Hallelujah, He's the lily of the valle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He'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I have
앞에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동일왕국 신앙 제1장 다윗 왕국 그 중에 제1절 다윗 왕국 신앙 오늘은 190번 자료 동일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창세기로부터는 총 10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388에서 394쪽, 성경 본문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2장 5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 왕 시대 초기에 있었던 연분연 3년 대기근과 사울 아내 리스바의 자식을 잃은 슬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용사들은 무용담들을 살펴본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긴 노래를 듣는 중에 감사 찬양 초반부까지를 살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던 감사 찬양 시 초반부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를 살펴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 중반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한 자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 31절 여호와께서 나의 의에 따라 상 주시며 나의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시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본문에 나타난 여기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도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452에서 453번 여기서 의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 개념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체데카 이는 아브라함과 연관해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는 인간의 완전한 행위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의 행위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여 하나님의 보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적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의 의에 대응되는 내 손의 깨끗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곧 다윗은 모든 행위가 흠잡을 것 없이 완전히 깨끗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신뢰했으므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은 특히 사울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잡았지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신 그 여호와를 인정하여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는 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도에 대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들어와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하는 시편 제1편의 노래를 생각할 때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죄인들이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원리는 신약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곧 다윗 고백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감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규례와 율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용어의 규정을 옥스포드 해설로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454번입니다.
본문에서 규례, 히브리어 미슈파트가 여호와의 법률이라고 한다면 율례라고 하는 히브리어 후카는 그 법률의 세부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규례가 있다면 율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규례가 단수 형태로 등장하고 율례는 복수 형태로 등장하는 것, 바로 이러한 연관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부정을 나타내는 이 로와 동사의 미완령이 결합되어 적용하면 나는 그것들 곧 율례들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앞의 본문에 언급된 내 앞에 두고라고 하는 표현과 병행을 이루는데 그를 앞에 두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율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연관성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하나를 순종하는 실천적 삶이 바로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패하였더니 이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 완전함과 스스로 피한 그 죄악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고 가겠습니다. 쭉 455에서 456번.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앞에 완전한 자임을 과감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만만한 선언이 자신의 완전한 행위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완전하여를 다윗이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다라는 과거 시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변경에서는 본문을 미래 시제로 번역하고 있으며 유해적으로 영역본 중에 NJB 영어 성경은 현재 시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실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평가받게 되라는 확신을 필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밈은 흠이 없이 완벽한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26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까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이 형용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사용되어 있던 바로 그런 용어입니다. 저기는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러나 본문에서 이 단어는 인간의 외적 완전함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완전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함이 실제 행동과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70인경이 이 단어를 성도들의 성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아모모스로 번역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성화는 인간의 선한 행실 자체를 통해서 도달되는 상태가 아니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으로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다윗 고백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신약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맥락에서 재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를 지켜 피한 그 죄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는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단순히 죄악으로만 번역하였지만 원문에는 나의 죄악으로 나옵니다. 곧 다윗 자신의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일반적인 죄악이나 다른 사람들이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한 다윗 자신의 강렬한 의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죄악을 피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잠재하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킴으로 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내가 여호와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를 지켜 죄악을 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그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시되 간단한 고백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457번
하나님의 보상은 의와 깨끗함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일차적이며 근본적인 보상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깨끗함은 생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옴과 동시에 장차 내세에 주어질 상급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산 자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만 또 다른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한편 그 목전에 곧 그의 눈앞에서 할 때 이 눈은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의미를 올바르게 회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영적 부정함으로 인하여 영적 지각 능력이 마비되었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본문과 같이 자신의 깨끗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행실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서 깨끗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깨끗하다고 판정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비난하든 하나님만큼은 다윗을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대로 하는 이 말과 평행하는 바로 앞에 있는 구절 나의 의대로 나의 의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서 그의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시되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갚아주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 또 보겠습니다. 각주 458에서 459번 먼저 여기서 자비한 자 히브리어 하시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인자와 사랑이라는 히브리 헤세드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 하시드는 본문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경건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자비한 자는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란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신실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보여주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라고 하는 히브리어 히타시드는 친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하시드의 제기형 2인칭 미완령으로서 이를 직역하면 당신은 스스로 자비를 나타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해시드의 파생을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에 있는 사람에게 언약에 입각하여 사랑과 인자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인간들과 만나시는 것은 인간들에게 새로운 짐을 부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언약 관계 안으로 부르심으로써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무감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본문에서 완전하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완전한 자 히브리어 끼뽀르 탐임은 용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끼뽀르하고 힘이 없느냐라고 하는 히브리어 탐임이 함께한 것으로서 이를 직역하면 흠 없는 용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탐임은 앞에서 완전하여로 번역된 원어와 동일한 단어로 죄악에 대해 깨끗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한글 개혁 성경에는 단순히 몸 하는 자를 사람을 나타내는 자라고 나타내는 이건 끼뽀르 히브리어는 끼뽀르로 되어 있어서 용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원수들을 대적하여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강한 남자를 가리키는데 따라서 끼뽀르 탐임은 죄악에 대하여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흠이 없는 깨끗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본문은 인간이 죄악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맞서 싸울 때만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언약을 온전히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온전히 언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르심을 보이시나니
깨끗한 자와 사특한 자에게 각각 보이시는 그 깨끗함과 사특함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460에서 461번. 그래서 깨끗한 자, 히브리어 나바르는 제하다, 택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빠바르의 단순 수동 분사형입니다. 따라서 나바르는 죄악을 버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자이며 특별히 계속적 의미를 지닌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나바르가 수동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진 자로 선택받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깨끗함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라고는 히브리어 티타파르를 하나님이 더러워진 자신을 스스로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다 인정받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온전한 깨끗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이 사특한 자라고 하는데 이 사특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곡주로 가서 사특한 자 히브리어 이케시는 속이다, 왜곡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카시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본문에서는 명사형용법으로 사용돼서 마음이 왜곡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죄악된 인간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티타팔은 구부리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펠의 제기형으로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구부리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구부린다라고 하는 그 뜻은 상대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마음에 왜곡되어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신도 그들의 삶이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판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주의 거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심이라. 공고한 자와 교만한 자에 대해서도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462에서 463번. 먼저 공고한 자에서 이 공고한이라는 히브리어 아니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 등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안위는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의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안위는 70인경 성경에서 포터코스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산상수훈에 그대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심령이 가난 자라 할 때 바로 이 포터코스를 쓰고 있는 이 포터코스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악인의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복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상황도 공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만 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주로 넘어가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밈은 높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룸의 능동분사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앞의 공고한 백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어휘입니다. 또한 살피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네카는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인의 복수 연계형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2인칭 단수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당신의 눈을 뜻합니다.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는 교만한 자에 결합된 전치사 위에가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높은 위치에서 교만한 자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치사 이 R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엇에 위에라는 말도 있지만 무엇에 대항하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본문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위에서 관찰하시되 또한 다른 한편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들을
면밀하게 위에서 관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철저하게 태양에서 낮추신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등불이시니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덴 옥스포드 해설도 보겠습니다. 각주 464번. 다윗은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암담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이 바로 여호와였음을 강조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는 나의 등불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울을 포함한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등불의 역할을 해주심으로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시며 결국 그를 왕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나는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정매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또 보겠습니다. 465번. 하나님 도는 완전해서 그 말씀이 정매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종광로에서 깨끗한 금속이 정령되어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또한 전혀 흠이 없이 완벽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이 아무런 거짓도 없고 모두 진실된 것으로 증명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도가 아니여 단련한 것 같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정제되지 않는 금속처럼 세월과 환경에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강한 신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다윗은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넘어가서 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정매하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또 향한 찬양의 내용인데 사무엘하 22장 32에서 46절, 32에서 46절.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시며 피난처이시니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으로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나의 팔이 노다를 당기도다.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그의 팔을 노다를 당기도록 힘주심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고가 있습니다. 466에서 467번. 먼저 암사슴 발같게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서 보면은 이 발이라고 하는 것 없이 그냥 암사슴들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비교의 대상인 나의 발을 고려해서 암사슴의 발같게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같게 하시며라고 하는 메시아에는 일치하다, 유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의 강형 능동분사로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암사신 발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셨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험한 산악에서도 민첩하게 달릴 수 있는 암사슴은 고대로부터 불로로와 더불어 민첩함과 날쌘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무기와 전략이 없었던 고대 전쟁에서 게다가 산악지대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고려한다면 군사의 발의 민첩함은 승리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발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암사심의 발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다윗의 승리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보장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다를 당길 힘 있는 팔을 주셨다고 있는 다음 각주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팔로 노다를 당기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수로 만든 활은 나무로 만든 활과는 달라서 보통 사람의 힘으로 당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기술적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팔에 힘까지 공급하셔서 노다를 당기게 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결과였음을 이렇게 대구적으로 표현을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내 팔에 노다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온유로 다윗을 높이시고 걸음을 넓혀서 실족치 않게 하셨다고 한 이 말씀이 단 옥스포드 에서입니다. 각주 468에서 469번. 다윗을 크게 하신 주의 온유함에서 주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와노테카의 원형 하나와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굽어보심, 도움, 온유함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나와의 원형 아나가 응답하다, 낮추다, 가난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렇습니다. 따라서 본문도 아나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을 높이고 부유하게 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다윗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신 결과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은혜는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낮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심에 대해서 다음 각주로 가면서 이어서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은 다윗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하금 일풍당당하게 걷도록 도우셨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적들과 대면하면서도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음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위한 모든 것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예비시켰음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원수를 멸하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저를 무찔러 발 아래 넘어지게 하매니 이는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의 대적들로 나의 굴복케 하시고 또 그들을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 470번입니다. 본문은 전쟁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하고 있는데 찾아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여호와 같은 신이 없었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만약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다윗의 원수라면 그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기고 다윗을 대적함으로써 다윗과의 여호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이방인대로 한다면 그들에게도 신은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참신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후자의 예를 들어서 블레셋 이스라엘 침공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블레셋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상식품에 불과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예면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본문 넘어가서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지 않으시니 내가 원수들을 티끌처럼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또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주 471번.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백성들 간의 다툼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간적인 정치 싸움의 소용돌이 휘말리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방인들이 나의 명성을 듣고 굴복하며 숨었던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어서 다윗의 감사찬양 후반부입니다. 감사찬양 후반부는 각주 472번 본문단은 51가지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사 노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거듭 강조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과 구원의 은총이 자신의 후손에게도 미칠 것을 확신하며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후반부의 노래는 여호와의 생존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데 여기 생존하신이라고 하는 히브리 하이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따라서 여호와와 결합되어 맹세의 구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영원한 것처럼 어떤 맹세는 그 맹세도 영원하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곧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역사를 다윗에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영탄조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본문은 시의 구조상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곧 도노법을 사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이예와 이렇게 직접 부르면서 본절 후반부 내용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가서 여호와의 구원자 되심을 재강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절 49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날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번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다짐과 확신하는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무엘하 22장 50에서 51절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옥스퍼드를 살피겠습니다. 각주 473번 다윗이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과 같은 그런 이름만을 반복해서 읊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찬양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나타내는 바 그 천인격적인 하나님, 곧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경험이 없이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담고 있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이름을 참되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감사장을 마치고 있는데 이 본장의 이 노래는 병행본문으로 시편 제 18편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모든 대적과 상황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며 높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감사 찬양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왕의 생애 후반부를 살펴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